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라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과 같이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포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단지 주중에 잠시 채플 시간으로 경건 훈련을 채우기 위해 들어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소서.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회개는 그 순간만 잘못은 고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믿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어서 엑스콰이어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안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승중 목사님이십니다. 주 목사님은 오랫동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주안장로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는데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의 출신이십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천에서 오는데 2시간이 꼬박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초조했는지 25분 설교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1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채플 설교를 부탁받고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바로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중에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그일라 지역, 그일라는 유다 남서쪽에서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던 곳입니다. 이 그일라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던 그 그일라 지역을 자주 침공을 했는데 이 그일라에는 타작 마당이 있어서 농사지은 곡물들을 타작하고 수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농부들이 추수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가고 있었죠. 그러나 백성들과 그들의 재산을 돌보아 주어야 했던 사울 왕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오직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일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침공해서 곡식과 재산을 약탈해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에서 온 그 구조 요청을 듣고 응답해서 적을 격파하고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 블레셋 침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 여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즉 다윗이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사건과 관련해서 곧바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당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그일라를 돕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신들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인데 만일 그일라를 돕는 전쟁을 했다가는 그들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죠.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사울 왕 때문에 유다 지역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 당시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보면 약 6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도 지금 사울의 위협 때문에 두려운 상황인데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그일라까지 가서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4절 다시 나가서 여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긴 가축과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발견하죠. 2절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 두 표현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대답하셨고 그에 순종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죠. 여호와께 먼저 물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부름받아 신자된 우리들이 결단하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든 그가 당면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여쭈었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 앞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처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 사울이 라마에게도 군사를 보내니까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기브온에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러 라마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이런 행동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실수였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윗 요나단에게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다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한 번은 허겁지겁 블레셋 지역으로 자진해서 도피에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큰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이런 실패했던 경우들을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여쭙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실패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뜻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일라를 구하는 것은 동족을 구하는 일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또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들을 전혀 돌보지 않던 사울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다윗을 더 기대했고 그래서 그일라가 침공당했다는 소식도 왕 사울에게 전하지 않고 다윗에게 전했어요. 당시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에 있었지만 조국과 민족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나라와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했죠. 근데 자, 객관적인 상황에도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이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이것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과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인 가드로 망명을 결정했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아마도 다윗은 가드로의 망명을 스스로 결정했다가 그곳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여쭌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또다시 묻자와 이르되.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부하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자신들도 유다에 숨어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편인데 자신들이 숨어있는 곳이 사울에게 노출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당시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을 불과 600명의 군사로 어떻게 대적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죠. 또 그들과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와서 자기들을 치면 이건 뭐 영락없이 다 꼼짝없이 죽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비겁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논쟁하거나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요청합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셨죠.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아까 조금 아까 찬양할 때 그런 가사의 찬양을 고백하던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마침내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그일라의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이 크게 변화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제 이후에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그리고 여쭈어라는 표현이 무려 9번 등장합니다. 9번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30장 8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여쭈죠. 사무엘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갈 길을 지시하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 2번 벌어지죠. 그때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쭙니다. 그리고 싸우죠.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블레셋이 퇴각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전쟁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에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께서요 작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여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나가고 설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였어요. 잘 아시는데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마다 혹은 새로운 문제와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문제라도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 나의 계획을 여쭙고 행동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먼저 일을 진행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뭐가 문제지요? 그렇게 여쭙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해서 그분의 조언과 인도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앞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뜻과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지난 98년 우리나라에 IMF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장신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임 강사로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장신대는 교수님들이 부임하면 반드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건설 계통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대기업으로부터 하청받아서 건설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였습니다. 사장이었던 안수 집사님은 사업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고자 노력했고 소위 노가다라고 불리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자기도 일하면서 또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회를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에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잘못됐어요. 주변에서는 이 집사님에게 부도를 내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부도 처리해서 사재와 회사 자금을 분리하고 임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장 자신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청구, 우방, 한보 등 우리나라 5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설사들이 다 부도가 나던 때였어요. 집사님이 당시 이제 젊은 목사 때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IMF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뭐 유학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됐고 더구나 이 경제 쪽, 건설 쪽은 뭐 제가 거의 모르는 분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할 수도 있고 저희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했어요. 다음 주에 집사님이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눈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볼 때 어느 정도 제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처럼 회사를 부도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대로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경건에 같이 하던 막노동하던 아저씨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미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부도를 내면 저와 제 가족은 이 IMF의 파고, 이 높은 파고는 피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 막노동하는 아저씨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제 앞에서 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네가 수고한 대로 반드시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제 사재를 다 털어서 어음 맞고 막노동 아저씨들 월급부터 제가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그 길을 한번 가겠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 계신 집사님 등을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울고 계신 집사님 앞에서 제 모습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막노동하는 아저씨들 월급 먼저 준 이 집사님의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사업체는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고 사재를 털고 집도 은행에 압류당했는데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뒤로 집사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됐죠.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월급을 주었던 그 막노동하던 아저씨들이 집사님의 그 양심적인 행동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모두가 저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에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교회 4년 만에 사임을 하고 학교에 완전히 전임으로 왔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후에 그 집사님을 경제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교회 장로로도 세워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잘 성장했는지 세상적으로도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킨다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장로님의 경우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일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순종해서 갔고 멈추라시면 멈췄어요. 마침내 10년간의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일하소서라는 이 찬송과 가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저희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총학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8일에 성경고사가 진행됩니다. 범위는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미스바 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네, 학부학과제 설명에 관한 간담회가 내일 채플실에서 1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오전 오후 수업은 단축 수업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요 금식 기도회가 4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경건 점수 10점이 부여되오니 수업이 없으신 학우님들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콰이어의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혁신센터에서 알립니다. 교육혁신센터는 엑츠 학우들을 대상으로 개별 학습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명 이상의 팀을 구성하고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8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 학습 목표를 이뤄가는 활동입니다. 다음이요. 사제동행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전공이나 관심에 따라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혁신센터 프로그램들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등록 학우를 위한 사랑의 등록금 모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께서 총 397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우님들 감사합니다. 사랑의 등록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물함 신청 안내입니다. 내일까지 사물함 신청 기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전 학기에 사물함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사물함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24일 오후 1시까지 비우지 않은 물건들은 모두 폐기 처리됩니다. 미국 원주민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해 성숙한 신앙 인격을 훈련하고자 하는 아신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본 사역은 후원자분의 기부금으로 왕복 항공권이 제공되며 희망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사역 준비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중도 탈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신 후에 주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지동산의 모든 학우들과 교직원들과 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